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동물의 피, 희생 제물의 피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열어놓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은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통과를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보혈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그것이 몸에 뿌리게 됨으로써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종말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라 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으니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성경 기록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하늘이 어두워져서 분명히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밤처럼 되었다. 우리도 가끔씩 그 분명히 낮인데 전조등을 켜야 할 만큼 아주 캄캄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인류에게 쏟아내야 될 진노를 아들 예수에게, 그것은 아들로서의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는 죄인으로서 벌을 내리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외면하시는 것이죠. 벌을 받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늘이 어둡고 캄캄했다. 그리고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이 미리 벌써 보여지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벌써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한 이 언약적인 측면에서,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흔적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그것이 인위적으로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무슨 지진으로 흔들렸다면 통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두께가 그것이 7cm가 되는, 말이 서로 양쪽을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는 커튼이, 우리가 생각하는 너플너플거리는 그런 커튼이 아니고 엄청난 막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중앙으로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양쪽 사이로 갈라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거룩하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이제 장애물이 사라졌다, 휘장이 사라졌다, 그 안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커튼이 찢어진 것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자신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죄인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임을, 자기의 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갈 수가 없었던, 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가고는 싶으나 갈 수 없었던 그 거대한 장벽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살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 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담대함을 가지고 실제로 나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담담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담대함이란 그 용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술 한 잔 마셔가지고 없던 용기가 생각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도 이 몸의 소망 무해인가 그 찬양 아시죠? 이 몸의 소망 무해인가 그 찬양이 마지막 가사에 뭐죠? 우리 주 앞에 어여치 앞에 서리라. 그 어여치 앞에 서리라. 어깨 펴고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놓으시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렇게 나가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렇게 가고 싶었으나 이 죄인이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자신을 찢으셔서 그 보혈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그 길을 통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하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참성전이 성전에서 지금도 살아서 사역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율법으로 할 때 구약 시대 때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병행이 돼요. 하나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도와줘야 돼요. 죄인을.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도 죄인이라서 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앞에서 계속 묵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이건 완벽한 제물이에요. 동물이 아니거든요. 흠없는 인간의 몸이거든요. 죄가 없어요. 그것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또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분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갈릴 필요도 없고 또 바꿀 필요도 없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갖췄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어디에? 가짜 모형인 이 땅에 있는 성소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이 계신 진짜 참 성소. 모형이 아닌 진짜 형상. 거기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며 하나님께 축복을 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율법 시대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그 동물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서 죽일 때 밑에 받는 거예요. 그릇에. 그 받아서 제단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성막 앞에 가서 또 뿌렸어요. 또 뿌리는 곳이 있어요. 죄인으로서 그 제사를 드리러 왔던 그 사람에게, 그 옷에다가, 그 사람에게다가 이렇게 갈대 같은 우슬초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뿌렸어요. 그 사람을 막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세탁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러워지는 거죠. 피 뿌리고 되니까 그게 뭐가 깨끗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개념이 우리는 어떤 오염물질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깨끗하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항상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죄가 덮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죄인이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던 원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동물의 피가 아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디에 뿌려지는가? 우리 몸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령에 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마음만 뿌려지느냐?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이. 성전에 딱 들어갈 때 커다란 대야 같은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손을 씻었어요.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씻어진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맑은 물은 그것을 상징하고,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을 통한 세례,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혈로 이루어진 찬 마음과 그다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도 우리에게 주셔서 뿌리게 되고, 맑은 물로 우리에게 성령도 주셔서 우리에게 씻김을 주시고, 이것이 다 되었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냐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불신하고 또 불신 상태로 있으니 여전히 부정된 죄가 있는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지고,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으로, 죄인인데 의의 옷을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참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뿌려질 때 진짜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는가?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장애물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일수록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부신,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구약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근데 언약의 당사자인 누가 문제였죠? 인간이 문제였어요. 인간이 항상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각자 마음속에 두셔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셨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이 성취될 것을 보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에요. 어제도 신약의 일부분을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죠?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잘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다가 넣어서 생각나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알아지도록 하는 바로 언약이 구약과 다른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있고 우리가 적용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데. 저는 성령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를 뭘로 보냐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설교를 해보면 이분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설교할 때 보면 알아요. 안 믿는 분들은 전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혀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못하고 동의도 안 되고, 그래서 한눈 팝니다. 오면은 딴짓하고 뭐 그냥 시선 안 맞추고 그냥 공상하고 나갈 궁리만 하고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이 역력하고 그냥 억지 춘향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말씀의 집중력이 달라져요. 뭔가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이 느껴져요. 흡수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그 말씀이 이해되느냐?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말씀이 이해된다고 말해요. 깨달아진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요.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께서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고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구약에도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방법을 달리해서 안에다가 성령을 두신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질까 봐 거듭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동시에 어디에 속하도록 하냐면 교회에 속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가족을 두게 하신 것이. 고아처럼 애를 버려두면 죽습니다. 애기들. 가족을 두게 했어요. 그래서 보살핌을 받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심리적인 안정도 주고 잘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커가듯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깐난장이가 된 사람에게 엄마 같은 교회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확대되고 그리고 정말로 완전체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하려고 지금부터 천국 연습을 하고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불어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안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과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차원에서도 이 교육 차원에서도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단순히 보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어머니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서로 돌아보게 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에 역사하셨어요. 또 잘못될 경우 거짓과 잘못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그것을 견책하고 그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역할도 교회가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그런 너희 연약함을 아니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이 마지막 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가 되어갈수록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말이죠, 조금만 그 세상 속에 노출되고 이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금방 돌아서는지 몰라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걸 난 왜 이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하루만이죠. 저도 그거 느껴요. 어떤 날은 점심 식사를 갖다가 무슨 손님 때문에 12시에 밥을 먹었다 이거예요. 하루인데 하루.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12시에 배가 고픈 거예요. 원래는 1시에 먹어야 되는데. 몸은요 금방 적응해요. 막 주일날 막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날은 좀 은혜가 돼. 그래도 그날은 그나마. 근데 월요일날 되면 또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뭐 이렇게 하다고 하다 보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옛날 하던 그대로 그냥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걸 자책하지 말라고.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두신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모이게 힘쓰라. 그럼 모여 멀뚱멀뚱 쳐다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 뭐라고 그러죠? 사랑과 선행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보라. 이 서로 챙기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붙들어주고 권면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힘내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탈되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아요. 우리도 예외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다 흩어지면 힘이 약화되니까 누가 더 격려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혼자 외톨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 그다음에 말씀의 공급도 못 받고 그냥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만이 더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연약한 틈을 타서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틈을 타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하고 허망하게 하고 괜히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확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고 여기에 휘말려 들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더욱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이런 교회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만 모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아침 기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 힘이 소망이 세상과 싸울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레마의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구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인간이 실패했다면 그것으로 심판받아 끝이었어요.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갱신하셨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도 적용하며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겐 선한 것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선한 구석이 없어요. 믿을 구석도 없어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배신하고 바뀌게 되고 그럴 존재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이에요. 우리 기분 따라 우리는 하는데 우리 기분 나쁘면 막 틱틱하고 막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셨으면 언약대로 그대로 한 채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에게 신약의 언약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믿을 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너무 연약하지만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주일날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새로운 뭐가 열렸다고요? 살 길이 열렸다고.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날 새로운 살 길. 그럼 살 길이 열렸다고 하면은 왜 죽을 길로 가냐 이 말이에요. 살 길로 가야지. 그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다 가서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것은 뭘로 생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다음에 성령의 세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니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또 안전장치를 2중, 3중, 4중으로 마련해 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모이게 더욱 힘쓰고 안 모이면 세상적으로 나가니까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탈되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24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죠? 슬픔 대신 희락을,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우리가 꽃관, 화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영리하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왜요? 슬픔 대신 희락을 하네. 주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높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그렇습니다. 주 대신 화관을, 그렇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을 하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래서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실 주님,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여러분,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이 우리 심령에 뿌려져 정결하게 하셨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이 결코 실패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완성이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저희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또 완성시킬 것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이 내 심령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이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에 보이는 대로 가치관에 따라 돈 하며 살고 명예와 욕망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의 돌아봄과 사랑과 선행과 격려가 필요한 자가 누군지를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챙기며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또 육체가 연약하여져서 많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함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날까지 힘을 얻고 이탈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인데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시느라고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기서 실족하거나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끈덕진 과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뼘씩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가 쌓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도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희 주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